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작품은 가치를 인정하는 자에 의해 작품이 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품은 작품이 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옆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그 존귀함이 느껴지도록.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작품은 가치를 인정하는 자에 의해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작품은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 대가를 치러준 사람에 의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얼마 안 됐죠? 미국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 게라지 세일이라고 자기 차고를 열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하는 바자회처럼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들을 그냥 내놓고 판매하는 소위 당근마켓 같은 그런 자체적인 그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지나가던 한 남성이 거기서 $30를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3만 6천 원 되겠네, 주고 그냥 드로잉 스케치 작품 하나를, 그림 하나를 사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그 그림,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아 보였고 멋져 보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몇 년 동안, 야, 이게 내가 비록 너희 집 마당에서 3만 원 주고 산 그림이지만 이게 멋진 작품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정말 범상치 않은 작품 같아 라고 계속 자랑했더랍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고미술품 딜러인 클로포드 쇼러라는 사람이 친구의 파티에 초대되어 가면서 선물을 사주려고 골동품 상에 들렸다가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내 친구가 어떤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이 범상치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뒤러의 작품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미술품의 딜러였던 이 쇼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럼 그 친구를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3만 6천 원짜리 $30짜리 그 스케치 그림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딱 보는 순간 독일의 국민 화가로 명성이 높은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였던 이 알브레트 뒤러의 이 드로잉 작품이라는 것을 그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약금을 줘버려요. 이걸 팔아서 낸 소득을 우리 반으로 나누자. 내가 이거를 진위 여부를 내가 다 확인하고 모든 경비를 내가 영국까지 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나누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만 불, 1억 2천만 원을 그냥 계약금으로 줘버려요. 여러분, 3만 원 주고 산 그림에 계약금이 1억 2천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가 그 그림을 쇼러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고미술 관계자들과 영국까지 나가서 그 그림의 진위를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 결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까지 찾아가서 패널로 하여금
그것이 진품이라는 확인을 받게 되고요. 그 가치는 그냥 최소한 1,000만 달러, 120억 원은 그냥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000만 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30달러짜리, 3만 원짜리 그림 한 장 잘 샀다가 최소 120억 원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6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열릴 바자회를 허투루 생각하거나 허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가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인정하고 내가 비싸다고 이건 좋은 작품이야 라고 얘기해도 뭐가 없으면, 대가 지불이 없으면 그건 작품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작품은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대가를 지불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창고에 처박혀 있던 쓰레기가 작품이 되고 비로소 보물이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바로 작품이라는, 혹은 아주 공교한 기술자의, 아주 위대한 이런 예술가의 작품이나 그 기술이 녹아든 세공품을 얘기할 때 바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잘 아는 바처럼 포엠, 시라는, 우리 아름다운 시, 그 포엠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포이에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상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매겨져 있지 않아요. 제품은 대량 생산되고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작품은 유일무이한 존재고 독보적인 존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이라 하세요. 할렐루야. 너는 나의 작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해요. workmanship. 여러분, 솜씨, 장인의 솜씨, 기량, 기술, 혹은 그 장인의 솜씨와 기량과 기술로 만들어낸 세공품이나 혹은 작품을 workmanship이라고 해요. 포이에마, 작품, 마스터피스, 명작,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품은, 상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 이상을 맞으면 불법으로 여러분 고소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작품은 얼마를 매기든 얼마를 책정하든 상관없어요. 그 작품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것은 1,000억짜리, 여러분 조의 여러분 가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 없어요. 그냥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명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 굳이 여러분에게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이 컵은 여러분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10,000원짜리 컵이에요. 이 마이크는 200만 원 주고 샀어요. 200만 원짜리 마이크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10,000원을 지불하여 사왔으면 이것은 10,000원짜리고, 200만 원을 지불하여 이것을 내 걸로 만들고 오늘도 소유했으면 이것은 200만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우리를 얼마를 지불하고 그분의 소유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목숨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면, 저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억도 1,000억도 아닌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값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값입니다.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나 자신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초라하고 꼴보기 싫은, 이런 꼴보기 싫게 바라보며 쓰레기 취급하였던 정말 자존감 낮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안소 목사를 통해 당신에게 외치길 원합니다. 알려주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너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자야. 너는 내가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내가 나의 소유로 삼은 예수님짜리, 나의 독생자짜리 인생이란다 라고 여러분 각인시켜주고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불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불하여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여러분 3,000,000원, 1억짜리,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실력과 스펙과 여러분의 배경과 지식에 따라, 여러분의 성실과 노력과 땀 흘림에 따라 여러분을 얼마짜리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유일하게 동일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값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짜리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길가를 지나갈 때 여러분, 지나치는 들꽃들은, 내 시선 바깥에 있는 들꽃들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한낱 몸짓에 불과하지만,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머 꽃 좀 봐, 너무 예쁘다, 너무 사진을 찍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내 시선과 관심을 줄 때 비로소 그건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오늘 시간 존귀한 꽃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의 사원과 처지와 형편의 실패와 절망의 바람에 나부끼고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너는 꽃이다 하시며, 여러분 정말 오늘 피었다 저거를 한낱 일개 아무것도 아닌 들풀 같은 들꽃 같은 우리를 정말 귀하다 하시며,
한낱 안개같이 사라질 존재들 같은 작고 미천한 인생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며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으로 소중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작품같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존귀하게 품격 있게 자신을 스스로를 대하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실패하면, 여러분 뭔가 넘어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처하면 쓰레기처럼 여기며 볼품없이 여기며 우리를 하대하고 홀대하고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혼의 상처를 겪으면, 학교에서 성적의 실패를 겪으면, 대학 입시의 실패를 겪으면, 제 나이에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입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진로의 길이 막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며 우리를 떠나보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커져버렸을 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도 충분히 돈 가지고 살아가고 관계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은 슬피 울며 떠나시지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작고 초라하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홀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며 더 소중하게 더 아깝게 여기시며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작품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비로소 작품이 될진데, 여러분 그래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시며 독생자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막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불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고 왜 꿈없이 방황하고 이것이 분명 안 좋은 길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그 길 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방황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저거 철없어서 저렇게 망할 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할 줄 모르고 저런다고. 아니요, 걔들도 더 생각 있고 걔들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 인생이 불행해질지 자기들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불행을 자초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 방황을 행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학교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치없게 여기자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막 굴려도 되는 인생, 막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막 살아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학교는, 공교육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중학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실력 이하로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면 걔는 공부만 안 했을 뿐인데 인생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처럼 바라봅니다. 걔는 버러지처럼 생각합니다. 걔는 공부만 안 했을 뿐이고 공부만 못할 뿐이에요. 머리만 안 좋을 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처럼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애는 착한데 친구들이 나쁠 뿐이에요. 그 엄마 친구 엄마는 또 그러대. 우리는 착한데 제가 싸가지가 없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며 넉넉고 자기는 들러리처럼 교실 한 구석 차지하고
누워 자든 포기를 하든 껌을 씹든 욕을 짓거리든 방황하고 돌아다니든 약을 하든 술을 처먹든 집에 안 들어오든 나 몰라라 방관하는 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 존귀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을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까짓거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열심히 요리를 배우든 접시를 닦든 그 분야에 최고가 되면 돼요. 열심히 기술을 배워 자동차 정비에 최고가 되면 돼요. 열심히 미용기술 배워서 우리 샤인처럼 그럼 줄을 서서 기다리며 우리 교회처럼 등록 안 시켜주는 그런 미용실이 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더만 거의 우리 교회 목회 스타일이에요. 죄송해요, 다음에 오세요. 언제 와야 되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가 돼도 열심히 하면 돼요. 걔 실패자가 아니에요. 공부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자꾸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작품이 존귀해지고 진귀한 인생이 되고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말을 좀 더듬고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데려갔더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진아로 부진아로 그냥 꾸역꾸역 학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지능지수 검사를 받게 됐는데 뭐 어김없이 그 아이는 73점이 나온 거예요. 거의 뭐 돌고래, 뭐 강아지 정도의. 그거를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공표하고 아이들은 막 깔깔깔 웃으며 역시 너는 바보라고 조롱하면 그 아이의 별명은 바보였어요. 바보. 친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바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학교를 다닌 것도 무의미해 보이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그는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렇게 그 후로부터 17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 로라와 레이첼이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너는 참 특별한 사람 같아. 아니에요, 저는 바보예요. 아니야, 넌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 아니에요, 저는 바보예요. IQ가 73밖에 안 돼요. 아니야, 넌 너무너무 영특한 것 같아. 자기를 알아봐주는 레이첼 선생님과 친구 로라로 인해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그 재능을 펼칠 기회를 또 붙잡게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광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가 딱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IT 기업에서 특별한 인재를 찾고자 광고판에다가 복지 수준 어떻고 막 이런 거 안 써놓고 그냥 딱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근데 그 바보가 한참 보다 호기심에 그 문제를 혼자 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서 그 회사에 보냈더니 그 길로 그 IT 기업의 대표에게 발탁이 되어 그 회사에 입사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IT 기업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훗날 그가 다시 자기의 잠재력과 재능을 이상하게 여겨 실시해 본
IQ 테스트에서 그는 무려 IQ 173의 그런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IQ 테스트 실력도 173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름도 아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부정적인 선생님 한 분이 얘는 바보야 라는 편견 가운데 173을 73으로 그냥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아이들 앞에서 공표하고 떠들었기에 그 아이는 실은 천재였는데 무려 17년 동안을 바보로 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IQ 148 이상 돼야 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의 회장님이 된 빅터 로저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줘요. 그가 멘사 회장이 되었을 때 취임사를 이렇게 제가 한번 영문으로 본 적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생각났던 한 구절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되자 당신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성공했다고 얘기들 한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이런 좋은 머리와 지능이 있었어도 내가 스스로를 바보로 여기자 17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빅터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바보 빅터라는 책으로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이 안에 수많은 바보 빅터들이 있어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 자기가 쓰레기인 줄 알아. 자기가 인생 낙오자인 줄 알아. 자기가 인생 포기자인 줄 알아. 자기가 버려진 자인 줄 알아. 자기가 잊혀진 자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에 맞게 품격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작은 실패와 상황의 어려움 따위에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영혼을 자학하는 일 없길 바라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자기 자신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너는 천재야, 넌 재능이 있어. 만약에 한 선생님이 그를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는 무조건 성공했을까요? 또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 중에 또 그런 바보라고 오늘도 규정해버린 그 틀 속에서 자기가 바보처럼 사는 무능한 인생들도 있지만 거꾸로요, 너무 그를 존귀하게, 그를 가치 있게 막 대접해주고 여러분 계속 세워주고 기대해주면 그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뭐라고 여겨요? 부담스럽다고 여기며 그 큰 기대를 크고 버거운 부담으로 느끼며 오히려 더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여러분 더러 있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 부르실 뿐더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뭐 벽에 걸어놓고 구경하고 감상할 그런 작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처럼 존귀하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 멋진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 세밀하게, 다르게, 멋지게, 대체 불가능하게, 독보적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를 기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기대감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 기대감이 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진데,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기대를 오히려 부담스럽고 버겁게 여기며, 오히려 난 그 부담감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너무 버겁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린 인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요.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 아들이라, 장로 아들이라고 삐뚤어졌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 저 장로님 아들이라, 교회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막 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아니, 난 절대 잘못. 아니, 보세요. 그러면 어디 회사 사장 아들은, 전국의 사장 아들들은 다 잘 돼요? 전국의 의사 아들들은 다 잘 돼요? 전국의 국회의원 아들들은 다 잘 돼요? 음주운전하고 막 힙합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죠? 안 된 애들도 있다고. 여러분, 그냥 목사 아들 중에서도 안 된 애들이 있고 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은 핑계가 뭐냐면, 나는 목사 아들이야, 장로 아들이라 그 부담감 때문에 아니 걔는 원래 안 될 애야. 그거 알아요? 그냥 안 될 애인데 목사 아들이었던 거야. 걔는 그냥 안 될 애인데 장로 아들인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그 큰 기대가 오히려 저는 더 성장시키고 그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한 인생,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전지현이 이런, 옛날에 광고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였던가, 어떤 뭐 샴푸 광고였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전지현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의 기대가 나를 늘 긴장시킨다. 그 긴장감이 나를 키웠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긴장감, 그 큰 기대가 오히려 나를 한층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그 기대를 부담스럽고 버겁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는 그냥 귀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며 그를 양육해 나가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두 가지 종류의 목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 돌봄이라는 목양이 있어요. 돌봄, 보호. 그냥 얘는 나가면 죽어. 세상 속에 거의 영적으로 영혼의 파산과 위기를 맞은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이 우리 안에 두고 돌봐, 보호해줘, 케어해주는데, 근데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양이 있고요. 또 다른 반면 어떤 양육이라는 목양이 또 따로 있어요. 양육. 어떤 성도는 자꾸 가르치고 자꾸 성장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자꾸 몰아치는 목양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봄과 이 양육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운데 여러분 양들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혼을 내지 않아. 왜? 지금은 돌봄이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영적인 보호가 필요할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런데 어느 수준이 딱 이러면 자꾸 뭔가를 기대해. 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넌 사역을 맡아야 돼. 넌 일을 해야 돼. 넌 사명자야. 넌 헌신해야 돼.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팽팽 놀다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번만 나와도 막 박수를 쳐서 목사님 기뻐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나다가 두 번만 빠져도 욕을 먹어. 억울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대를 하는 사람들, 더 큰 기대가 더 큰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긴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으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 영적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한낱 여러분 어부에 불과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을 불러다가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알고 있냐?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반석과 같은 너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생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겁이 많고 때로는 의심 많았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반석 베드로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자꾸 큰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불러 반석처럼 여겨주시고 자꾸 반석이라 불러주시니 그의 인생은 점점 여러분 초라하고 흔들리고 방황했던 그의 인생이 점점 반석처럼 정말 베드로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굳건한 반석으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끝끝내 변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없어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반석이어서가 아니라 모래알 같고 정말 자갈돌 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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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니 그가 정말 반석다워지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는 기회입니다. 그 기대는 영적 성장과 내 인생의 변화의 기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 그걸 여러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 교회 다닌 것들이 저런다고. 근데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절 다니는 사람이 저런, 부처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교회 다닌 것들이 저런다고, 저 집사가 저런다고, 저 목사가 저런다고. 근데 어느 절에 주지 선생님이 밤새도록 몇백만 원 고스톱을 쳤는데도 저 스님들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왜 그래요? 기대감이 큰 거예요. 난 감사해요. 그 긴장감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돼. 기회예요.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런 본질을 붙들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면 난 그런 인생이 될 여러분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심리학에서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울자아 이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마치 거울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돼야 돼. 여러분 거울자 이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 여겨주면 정말 내가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하찮다 하면 하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서로를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요즘에 예화 속에서 등장시키고 소개했던 이광영이라는 카이스트 총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원래 전산학과 교수로 카이스트에서 뭐 20여 년간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년이죠. 2021년 드디어 카이스트 총장이 되었어요.
뭐 괴짜 교수로 유명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옛날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 옛날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정훈이라는 배우가 이제 극중 역할을 감당했던 막 괴짜 교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광영 교수의 모델이에요. 갑자기 또 다 모른 척하네. 이광영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가 돼서 뭐 시험 문제 낼 때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봐라.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를 내봐라. 그리고 내 컴퓨터를 해킹해봐라. 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냈던 유명한 이런 괴짜. 카이스트에 지금 서열 1위로 올라 있는 카이스트의 시그니처가 된 거위 있죠. 그분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가면 거위가 막 지금 막 떼를 이어 돌아다니. 나하고 상관없다고 뭐 그렇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안 볼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카이스트 가진 못해도. 여러분 그 이광 교수가 이광 총장이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는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학권 좋고 잘 살고 서포터 지원 많이 받은 애들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 전북에 어디 시골 마을 정읍인지 하여튼 전라도인데 아주 시골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농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배우지 못한 분이고요. 학교를 먼 거리를 걸어가서 한두 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 정도로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꼬박 어린아이가 학교를 걸어가도 거의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리고 돌아올 때는 3시간, 4시간 걸렸대요. 왜 똑같은 거리인데 시간 차이가 날까요? 갈 때는 학교 가야 되고 올 때는 놀아야 되니까 그렇게 실컷 놀았어요.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뭐 변변찮은 도움도 없이 그냥 배우지도 못한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아이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농부 아버지가 야 광영아 일로 와보니라. 넌 꿈이 뭐냐 그러더래요. 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너 꿈이 뭔지 한번 종이에 적어봐라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에디슨 전기를 읽었대. 에디슨. 그래서 그냥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썼대. 그때 나의 꿈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쓴 그 종이를 아버지는 너무 귀하게 행복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아들이 과학자가 된단 말이지.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동네 사람들만 오면 벽장에 숨겨놓고 소중하게 보관해온 그 종이를 꺼내. 봐라 이게 우리 아들이 과학자 될 사람이요. 알아? 우리 아들 과학자 될게요. 이러면 계속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인생이 그때 결정됐대.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어떠한 여러분 형편과 조력의 여력도 없었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가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결국엔 총장까지 오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부담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대대로 멋지고 품격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에게 매주 이렇게 많은 기대들이 쏟아집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한 주도 그냥 누구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한번 쉰 적도 없습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실은 개척 때부터 저 교회는 성도 2명, 3명 앉아있을 때부터 저 교회는 저 전도사님은 말씀이 좋대. 설교가 정말 은혜롭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매 주일을 그 긴장감과 그 기대감 속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그 긴장감과 부담스럽고 버거웠던 그 기대가 저를 성장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여러분 나에게 마이너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망해도 싸. 여러분 내가 뭔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뭔데 나를 기대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멀리에서 이 설교가 뭔데 이 시골 교회가 뭔데
이런 어찌 보면 이렇게 싸구려 취급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은혜와 주의 종이지만 귀하게 존귀하게 전국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 점점 더 존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의 한 군도에 한 원주민들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대요.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자기가 가서 그 신부 측에 염소든 양이든 소든 그 신부의 값어치를 매겨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기가 좀 있는 여자가 있고 좀 없는 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소개팅 나가면 화살표를 좀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당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여긴 별론 것 같다. 폭탄처럼 그 산통을 깨던 당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주고도 싶고 어떤 사람은 염소도 아깝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순번대로 막 경쟁이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 아버지는 누가 자기 딸에게 많은 지참금을 주는지를 보고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마을에서 인기 있는 어떤 처자는 옆집 그 딸내미는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옆 부족 마을에서 소 2마리를 주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막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와, 소 2마리 받았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저기 그 옆집 춘심이는 염소 3마리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또 염소 1마리 받은 애도 있고, 어떤 데 개 1마리 받았다는 거예요. 개. 어떤 데는 뭐 새우 10개 주고 데려가고, 그것도 안 까주고 껍데기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누가 봐도 인기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누구에게 선택도 못 받은, 그러니까 그 아빠는 누구든지 와서 데려가만 줘도 좋겠다고 생각한 되게 못생긴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가씨한테 사랑에 빠지면 참, 그 사랑은 참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거죠. 그 여인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글쎄 지금까지 그 마을 부족의 최고 기록은 소 2마리였는데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그 못생긴 그 여자한테 그냥 염소 1마리도 아까운 그 아가씨한테 소 6마리를 주고, 왜 자기 얘기 같아요? 고마워요? 왜 눈물을 흘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이거 저 바보, 저 등신, 저거 염소 새끼 1마리도 아깝고 저거 염소 1마리만 줘도 될 걸 왜 이 소를 6마리나 주고 데려가냐고 다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소 6마리를 주고 데려갔던 그 찌리하고 못난이 컴플렉스 덩어리 그 처자가 10년이 지나자 정말 소 6마리다운 너무나도 우아하고 품격 있고 세련된 귀부인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중한 사람을, 때로는 염소 새끼 1마리도 아까울 수 있는 사람을 소 6마리로 대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사람은 소 6마리에 가치 있고 품격 있고 우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런 교회는 최고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교회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2006년도 6년도에 나 있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그래.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막 서류를 정리하다가 눈물을 와락 쏟았던 2006년도에
설교문이 있어서 제가 그만큼을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초라한 성도 몇 명 없었던, 그때가 30명도 채 안 됐던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당신이 지금 이 시선으로 보지 않고 어느 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교회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뭐잖아? 그런 교회가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어린 종, 경험 없는 목회자를 최고로 섬기고 존중하고 대우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언젠가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말씀 대언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이 어린 목사를 세계를 발로 뛰며 귀하게 쓰일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하면 정말 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은 참 사람 볼 줄 몰라요. 나는 딱 봐도 알겠대. 저 사람 와서 뒤통수 치고 갈지, 저 사람 배신할지,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아요? 저한테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나는 그런 기준과 시선으로 내 성도를 바라보기가 싫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나 만남을 잘 안 가는 이유는 저는 그냥 어떤 데 가보면 막 자기 교회 불평하고 성도들 욕하는 그런 게 난 싫어요. 난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를 항상 못마땅하게 대우하고 불신하면 정말 그렇게 무능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러든 저러든 참 때로는 속 터질 때 많아도 끊임없이 그래도 기대하고 꿈을 품고 더 잘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자꾸 인정해주면 염소 한 마리도 아까울 성도를 소 6마리의 가치로 기대하고 인정하고 기회를 주면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더러 볼 수 있기에 저는 또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그렇게 또 대할 거예요. 아무리 그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를 오늘 하루 인도할 이 예배를, 오늘 또 선포할 이 말씀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것으로도 흠집낼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대접하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니 이 예배가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어 이렇게 오늘도 전주에서, 그죠? 전라도 광주에서, 용인에서, 대구에서, 그죠? 김해에서, 대구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몰려오고 세계 각국에서 함께 이 시간을 흠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건 제가 다 품어도 이 예배의 가치를 손상시킨 일은 가차없이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다 그냥 끊어버린 이유가, 저는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하기가 싫어요. 절대로 타협할 여지가 없는 예배, 그러니 예배가 독보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팔아먹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 투성인 교회도 이렇게 존귀하게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세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총장을 위한 이사회에서 난크리스천들, 비신앙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 저에게 이거 하나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총장 되면 담임 목사직 사임할 수 있겠느냐? 사립대학교 총장은 준 공무원의 직위이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은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려놓겠다고, 서류상으로도 내려놓겠다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목회자 양심을 두고 저는 이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 공동체는 저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기가 차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도대체 신도 수가 몇 명인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하고 성도가 5명일 때 저희가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저를 후계자로 세워가며 그 큰 중형교회 담임으로, 자기는 이제 서울의 큰 대형교회로 가기로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자기 밑에서 양육받으면 우리 신학교 우리 신학교 교수님 출신의 제 이력서를 보고 저를 데려와서 길러놓고 자기는 이제 큰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을 후계자로 저를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왜 못 오는가 그래요. 전 이미 개척을 해서 이미 제가 양육하고 있는 영혼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뜸한, 도대체 성도가 몇 명인데 그런가? 예, 5명입니다. 어른 2명, 애들 3명.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올 수 없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선택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엄마가 자식 냅두고 팔자 고치러 갈 때 애가 3명이면 못 가고 1명이면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초라해 보일 테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분을 도와주는 처지가 돼 있어요. 거꾸로.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도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500명? 그것 때문에, 그때는 5명이었고 이제 500명인데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고? 여러분, 18K 반지 하나가, 야 18K 그 링 반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그냥 세상의 가치예요. 제품으로서의 가치. 그죠? 제품으로서는 1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반지 하나라고 상품으로 바라볼 땐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라면 이거는 단지 10만 원의 제품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도 찾고 싶은, 나에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치예요. 그걸 선포하고 나오는데 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직도 20년이 다 돼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며 오늘도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자기 성전된 이 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죄 가운데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얼마 전에 팔에 문신을 잔뜩한 한 자매를 보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 펑펑 울었어요. 저 어린애가 얼마나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으면 저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며 영혼을 상하게 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좀 있어요. 에?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아. 남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돼. 아니면 나가시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가정, 자녀, 삶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예배, 주의 종, 말씀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만큼 당신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 당신을 살리고 당신 자녀를, 영혼을 세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자가 될 것이고, 싸구려로 취급하면 싸구려로 당신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평생 싸구려 말씀 먹지 말고, 평생 싸구려 은혜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말씀 받고 그런 취급받으며 사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알아가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서로를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그리스도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삼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보 빅터처럼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대가로 치르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셨던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흐르는 눈물들,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역전의 풀림의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내내 말씀 가운데 콩닥콩닥 뛰던 그 심장,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점으로 정말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는 고귀하고 품격 있고 위대한 인생의 오늘도 시작점으로 오늘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참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기꺼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폄훼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날 부르시며 나를 다시 한번 꼭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이 자리에 나와 이제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영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